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년고찰 통도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늘 경을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12고수 법당에서 조석 예불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백일 기도도 하고 보강전에서는 참선을 하는 그런 수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그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중에 시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서장, 또 도서는 선교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상, 절요, 보조 스님이 지은 절요, 마지막이 선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의 책 중에 선에 관한 것 둘, 교리에 관한 것 둘, 이래서 균형을 잡힌 이식으로 수행을 하라고 옛날 어른들이 이 사집이라고 하는 그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피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은 집안에 앉아서 4년 동안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부처님의 핵심적인 말씀과 참선에 대한 논리를 대충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거의 마쳐가는 시간 마지막에 선요라고 하는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 글을 배웁니다. 그때가 되면은 책거리를 해서 이 강주 스님께 선물을 해드리고 며칠을 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방도 감로당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2학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참선이 왜 중요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고 사업도 이루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분명하게 그 분위기나 이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알아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지혜롭게 수행이나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바르게 일이 성취가 될 수 있고 결과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백장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당나라 때의 고승으로서 아주 도를 완벽하게 이룬 분이라요. 백장청규라고 해서 이 공부만 한다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일도 하면서 일이 바로 수행을 하는 과정으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루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백장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호가 백장 스님이 되었어요.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스님도 법호가 있지만은 극락암 노스님, 그렇듯이 오래 사는 곳이 이름이 되는 수가 많죠. 그래서 백장산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백장 스님이 되었습니다. 일백백자 우리 길이장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광장 스님이 많은 대중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법문을 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하게 되고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법문을 할 때마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도 긴 나이 많은 노인이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들어요. 언제나 보면 제일 일찍 오고 나갈 때도 청년이나 다른 신도들이 나간 다음에 제일 늦게 나가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이는 노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백장 조실 스님이 법문을 마치고 그 노인과 마주칩니다. 노인장은 어디에 살아요? 예, 저는 이 산 너머에 나무 밑에서 사는 노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매번 여기 와서 법문을 듣는데 무슨 법문을 들으려고 매번 참여합니까? 예, 저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만은 사실은 여우입니다. 뭐라고요? 여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우 몸으로 뭐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 백장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조실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조실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회에 참여하는 까닭이 뭐요? 사실은 제가 백장산에서 조실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서 제자들을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제 위치에 걸맞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법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유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는 지금 스님께서 제가 유몸을 받도록 좋은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지금의 백장이 그러면 당신이 과거에 백장이라는 이름으로 조시를 했을 때 그 상황을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말한 내용을 그 여우 노인이 말하기를 제가 그 조실이라고 하는 권위에 쏠려가지고 그때에 어떤 수행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참선을 잘해서 도를 얻었다고 하는 승려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시에 물었대요. 그때에 이 여우백장이 대답을 하기를 불락인관이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과보로 제가 여우가 돼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이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물음을 물어보십시오. 그 노인이 말을 합니다. 수행을 잘한 사람이 죽은 후에 인과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지금의 백장이 불매인관이라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인과를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여우가 지금의 백장에게 삼배를 하면서 방장 스님 올바른 답을 해 주어서 제가 분명히 모르면서 방장이라고 하는 지위, 권위 때문에 인과를 받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인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법문을 듣고 깨달은 바가 큽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낮에에 백장상 등너머에 스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 몸의 뒷정리를 해주면은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제자들을 시켜서 가보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죽었는데 유몸이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해주고
뒷정리를 잘 했다고 하는 설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뜻은 세상살이나 정신적인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이나 분명히 나름대로 알고 말을 해야 된다. 방장이라는 권위 때문에 확실하게 경험을 못하고 자신이 없으면서 이론적으로만 그런 척 하지 말라.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겉모습이나 어떤 위치만을 갖고서 도를 이룬 것처럼 막연하게 인과를 받지 않는다고 짐작으로 말한 것이 큰 허물이 돼서 유몸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의 중심 내용은 분명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말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속간에 지금 우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나 자리 때문에 실질적이지 않는 내용을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위선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확인을 해보고 말을 해라.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서로 감정이 나빠진 일이 있었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당사자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그 불편해진 내용을 듣고 나서 평가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친구지간이나 단체 또 정당 등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말만 듣고 거짓을 보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신들의 이 그룹이나 친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하는 일방적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행자라고 하는 이 진실을 확인하는 승려라고 하는 분상에서는 자신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과 같은지 확인한 후에 말을 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권위 때문에 또 어떤 위치 때문에 그럴듯하게 타인에게 말을 전하고 여러 사람을
모아두고 엉뚱한 또는 부품하게 말을 하는 그런 자세를 경책을 하기 위해서 백장 스님의 야호, 제목이 백장야호입니다. 전 백장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장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참 수행인이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막연한 말을 한 과보로 많은 세월 동안에 여우의 몸이 됐다. 여우는 이심이 많은 동물이죠. 이심을 하면서도 이심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인과를 받아서 유노인이 되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능한 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양심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하는가. 주지, 방장 또는 강주 그 이름 때문에 과시하기 위한 자기 속임이 없는 것이 본인에게나 그 단체에게나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백장야호가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일 것입니다. 잘 계십시오.